실로암 어두운 밤에 찬양하겠습니다. 또 기쁘신 마음으로 즐겁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복음성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4절 하시면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말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초로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 12월 어느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되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도 지금과 같이 그냥 그렇게 지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삶, 믿음으로 참 소망을 갖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시라 하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날임자 이상인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시는 말씀에 매일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 안에 건강해지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봉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시어서 세상에는 참된 평안도 기쁨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 기쁨이며 백문일답임을 발견하여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믿음으로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간악단의 연주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오며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갖고 오게 하시는 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시오니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와 이단들을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프리카로 떠나는 김호성 선교사님 네 분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특송과 성전 꽃꽂이 여러분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이어서 당회와 구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구인 구직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면 각자 여러분들께서 마음 주시는 데 따라 은사를 따라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목양실 문도 열려 있고요. 저 부득이 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신청 가능하니까 함께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권사 추천이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추천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2월 19일까지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12월 1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헌금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서 이렇게 사랑의 쌀 나눔이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하던가 아니면은 쌀 20kg 한 포대를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 주관으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성탄 추리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2022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챙겨 가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금 봉투에 여러분 헌금 제목들을 감사 제목들을 써서 내거나 기도 제목들을 써서 내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 내실 때 그냥 내시지 말고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넣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금함이 함께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헌금 이 바구니도 돌리지만은 헌금함도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편하신 대로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예정되어 있던 찬양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유보시켰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우 소식으로 우리 결혼식을 안내합니다. 우리 장병성 장로님과 손미경 권사님 장녀 수진 양이 일산 MCT 웨딩 컨벤션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1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여러분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관리 권사님이신 박윤우 권사님, 그 다음에 박천훈 목사님 결혼식이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웨딩홀에서 11시에 이번 주죠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출발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름다운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충만하심의 역사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저희 목사님이 예배를 제가 항상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이 느려지거나 템포가 느려지면 뒤에서 강대상 의자를 치셨어요. 치면은 제가 제 박자로 찬양을 못하고 이 박자를 맞춰서 찬양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훈련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예배가 축축 처지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악기 다루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예배를 감격과 뜨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목적이 있고 연필은 연필로서의 목적이 있고 이것대로 쓰고 사용할 때 가장 효용 가치가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부르셨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독수리는요, 이렇게 새장처에 갇혀가지고 동물원에서 그렇게 있을 때 독수리는 독수리 같지 않아요. 독수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 날개를 쫙 펴고요, 저 높은 창곡을 갖다가 유유하게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를 보면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태양을 봐도요 눈이 멀지 않는데요. 우리는 태양을 계속 보면 눈이 상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는 언제 제일 호랑이 같죠? 호랑이는요, 여러분 동물원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저기 밀림 가운데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정글을 포효하고 다닐 때 호랑이는 호랑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리스도인 같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전도가 왜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배자가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섰을 때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요?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거죠?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는 결혼도 안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이 전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예배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 자가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고 영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건 언제 거듭나요? 이 땅에서 예배자로 거듭난 자가 여러분 가는 게 어디예요? 하늘나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하는 김관영 목사님, 기독교 선교 극단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는 그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뭐 꽁투도 하고 뭐 앞에 소개도 간략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 이제부터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이 연극 공연을 공연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해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제 느낌이요, 공연을 보는 느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 사람이 주일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감격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또다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고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절대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일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택하신 족속이래요. 여러분, 구별되어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족속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거예요? 다스림, 통치,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의 눈뜬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 들어와갖고 오자마자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영광에 서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1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곧 그것이, 그 예배의 질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통상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한다. 네, 맞습니다. 적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요, 인생에서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있다면, 하나만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 제물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헌금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를 참 후원 잘해준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형제가 참 힘들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사업이 어려웠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농부도요, 종자 씨는 까먹지 않습니다. 나에게 목사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거는 나에게 종자 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보릿고개가 있어도 그 종자 씨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전부인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 이름이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요, 뭐가 세워지냐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그 모리의 산 위에 또 세워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헤롯 성전에도 거기다 세워지고요. 더 기막힌 것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드린 예배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좀 더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못 드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드린 그 예배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합당한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120%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요, 한번 보십시오. 암논이 다윗 왕의 첫째였어요. 길르압이 둘째였어요.
압살롬이 셋째였어요. 아도니아가 넷째였어요. 이 밖에도 따지면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가야, 라깃, 아비아달 수많은 자기 위에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역대 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들 잘 드리는 왕들은요, 그 대가 당대가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을 예배하지 않고 악한 왕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김하중 장로님,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 주중대사를 2번이나 역임하고 통일부 장관도 역임했던 이분, 제 기도의 멘토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으냐면 청와대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주일날 전화 왔으면 급한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를 꺼놓고 다닐 수는 없고, 여러분 어떻게 전화를 꺼놓고 다녔어요? 한 나라의 장관인데. 그래서 진동을 해놓고 있다가 전화를 살짝 받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배 중인데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연락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딱 끊었답니다. 그랬더니만 전화가 안 오더랍니다. 그래갖고 예배가 다 끝나고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에게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예배드리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감히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인데 나 같은 자가 그 스케줄을 깰 수 있겠나. 그리고 칭찬하더래요. 여러분,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천주교인이라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런 칭찬을 받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여러분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몽골의 한 소녀가 나옵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성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몽골에서 온 분들은 이름이 아주 길더라고. 뭐 후레일, 초록 뭐 쭉 해갖고 이어지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 기억에 그렇게 많이 남는 자매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자매가 예배당에 뛰어 들어왔어요. 근데 뛰어 들어왔는데 글쎄 헐떡헐떡거리면서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게 선교사님이 참 이렇게 귀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싶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온몸을 헐떡거리면서 땀에 젖어서 이렇게 뛰어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몽골 사람에게 소는요, 한 남성이 1년 동안 벌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소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소를 갖다가 꼴을 먹이고 있다가요, 이 소를 그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소를 찾아서 헐레벌떡 5만 대를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어. 이 자매는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자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헐떡헐떡 뛰어다니다가 예배의 시간이 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도 내배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감동도 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소 찾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요, 밖에서 소우는 소리가 들려요. 소우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딱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자매가 찾던 그 소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음매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로 예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설레고 기쁘고, 아무리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더라도요 희생이 희생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희생조차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에요.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요, 지치고요, 때로는 화도 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오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예배당에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지치고 힘들고 오기 싫은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자에 대한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마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니까 내가 그나마도 이렇게 사는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로 하여금 코끝에 숨을 쉬게 하시고요, 오늘 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 돌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태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구의 각도를 15도 돌려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겠어요? 아니면 피를 마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받지 않으십니다. 이건 재물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어디 가서 헌금하면요 주머니 뒤져가지고 제일 작은 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내가 너에게, 우리 돈 작은 거 누구한테 줄 때요 너무 작으면 민망해서 주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항상 제일 작은 거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은 제일 큰 거 드려요. 제일 많은 액수.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요. 그러니까요, 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내 마음이 죽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 우리 마음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문 딱 여는 순간 하나님 아직도 살아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 나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고난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근데 이 짧은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가 있냐면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영광은요 평안하고 안정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건 어떤 거예요? 네,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친구도 언제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걸요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봤지? 너 재물 있다고, 그가 풍요롭다고 나를 예배하는 거 아니야. 욥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면요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사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나, 하나님, 그런 내가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흔들 깃발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쳐야 될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비록 나에게 조그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내 생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놀라운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돈도 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생명의 삶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결단의 찬양, 우리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의 은혜와 성부 성령 하나님의 운행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